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4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이 새벽을 깨워 함께 드리는 오늘의 이 새벽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되도록 기도로 간구하시기를 바라며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전 세계가 어려움과 아픔과 혼란 중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히려 이 어려움이 기회가 되어서 그 영혼을 향한 책임 있는 삶의 증명이 일어나는 오늘이 되도록 기도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맡겨주신 하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부활의 신앙이 드러나야 할 그 진실함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증명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소외된 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 힘듦 가운데 있는 분들,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수술 중에 또 고통 중에 또 장례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책임 있는 자로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께서 세워주신 이 동방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역할 감당하고 주께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고 아버지 지혜 주시사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세워가며 주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우리 담임 목사님 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사 믿음의 본으로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의 자랑인데 하나님 주의 그 자랑의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지혜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 어려움의 시간 앞에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히려 기회로 여겨서 책임 있는 삶의 증명이 일어나는 오늘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그 하늘의 사명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 신앙으로 드러나는 진실함이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지고 증명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픔 중에 있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장례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수술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안아주시고 주님 눈물 닦아주시고 주여 그 가족 위에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4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룬 영혼, 예수, 교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월부터 제가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원과 은혜를 나누고 오늘의 삶의 구원과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백되어야 할 진정한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과 은혜와 믿음으로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에게 자랑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저는 적어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며 통치자시며 심판자임이 자랑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이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것을 자비와 긍휼과 인내와 진실과 사랑으로 나타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말씀으로 설명하십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노래하고 고백하는 호흡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그 신앙의 연조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증명이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믿음의 깊이가 더욱 깊어집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옛날 정한수를 떠놓고 손을 비는 것과도 다릅니다. 부적을 갖고 다니는 것과도 차원이 다릅니다. 주문을 외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그때에 이 주문을 외우고 여기에 부적이라도 갖고 다니면 원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외우고 갖고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위해서 이 주문을 외우는 것과 이 부적을 갖고 다니는 것과 정한 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것은 모두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좋은 꿈만 꾸면 아침부터 줄을 서서 로또를 사는 것도 어쩌면 이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서 아는 것만큼 그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고, 아는 것만큼 그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고, 믿는 만큼 오늘 내게 보여주시는 그 응답의 해석이 깊어지고 분명해져 간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어떤 원함에 대한 초월적이거나 무엇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권력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창조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증거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되는 매우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좋은 신앙을 말하라고 한다면 주문이나 부적을 통해서 드러나길 원하는 초월적인 영역의 자리와 능력이 아니라 모든 생애와 삶의 호흡에서 드러나게 되는 상식과 교양과 예의와 인격을 통해서 이 믿음의 반응은 더 많이, 더 깊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바로 이것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통일시키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호흡이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시간 안에서 이 좋은 신앙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의 본질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믿음의 기준과 오늘의 믿음을 점검하고 분별하는 관점은 오늘 내가 말하고 보이고 때론 숨기고 있는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 변화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오늘 나의 인격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곳에서 나의 모습이 아니라 거울 앞에 선 내 진짜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적나라한 내 모습을 대면하게 됩니다. 도저히 마주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이 적나라한 모습을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가장 분명한 증거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려면 여기에서부터 이것을 인정하고 조금씩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자비와 인내와 긍휼과 진실과 사랑이
내 안에서 그래야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 모습이 보이는 데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조금씩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앞에서 먼저 닮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닮아가는 오늘 나를 보면서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초월적인 능력을 기대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과 예의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배우게 되고 닮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기준과 점검을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과연 얼만큼 그 깊이 있게 닮아가고 있느냐가 오늘 우리가 분별하고 점검해야 되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초월적인 모습으로만 생각해서 신앙의 모든 내용과 모습을 마치 주문 외우듯이 부적을 가지고 다니듯이 하면서 신앙의 호흡을 고집하는 것은 매우 어리고 매우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전까지의 모습의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분별과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놓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구원은 내가 먼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은혜 안에 머물며 의와 거룩으로 자라나서 의와 거룩의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열매 맺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하느냐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에게 이것의 이유와 조건을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은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선포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로서의 지위와 위치와 신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의 호흡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분별과 점검이 어렵고 약합니다.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성도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 의와 거룩과 영광과 생명과 진리의 자리에 들어온 존재들이 바로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바로 이 새벽에 또 영상으로 같이 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거룩한 무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젠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의 오늘의 모든 삶을 걸고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즉각적입니다. 영원하며 완전합니다. 구원은 무엇보다 단번에 얻습니다. 믿지 않은 때와 믿는 때의 선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 번 믿은 것으로 얻게 되는 분명하고 영원하며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의 신분은 사망의 존재에서 생명의 존재로 신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났다는 말에는 낳았다, 안 낳았다만 있는 것이지, 낳았는데 넌 눈이 왜 그렇게 생겼어? 입술은 또 왜 그래? 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는 말. 그러나 구원은 태어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라는 과정을 우리는 신학적인 언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라는 과정을 경험하기보다는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이 구원 자체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그 6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1차적으로는 신분에 대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전적인 은혜로 받는다고 하면 공짜로 거저받는 것으로 사람들은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질문하냐 하면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느냐? 믿음 생활이라든지 믿음에서 보여서 배우게 해야 할 책임 같은 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데 굳이 내가 무슨 열심을 낼 이유가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바울의 대답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구원시켜 주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의 책임이 오늘 우리의 호흡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거저받아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아래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 우리들이 사망의 존재에서 생명의 존재로 신분의 분명한 변화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받은 구원을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며 자라기 위해서 연습도 해야 하는 것이고 매우 힘든 훈련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은 공짜로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떠한가요? 엄청나게 바쁩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훅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자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매우 바쁘게 살아냅니다. 그곳에서 구원의 책임 있는 자로서 살아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만 해도요, 지하철을 타기 전만 해도 말씀 묵상을 하면 이 말씀이 막 귓전에 맴돌고, 막 핸드폰을 찾아서 묵상하면 기쁘고 찬송 소리가 귓전에 맴돕니다. 무슨 말씀인지 너무 좋아서 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아침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설마 이 설사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렵다고 해도 마스크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입니다. 이 고백이 아침에 시작할 때만 해도 기쁨이 넘치듯이 내 안에 고백이 자리 잡아요. 그런데 어때요? 지하철 타는 순간 그 고백 어디 갑니다. 사라져 버려요. 직장으로, 학교로, 세상의 그 한교로 가면서 어때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요. 아침에 기도하고, 그래서 무너진 그 내 마음 붙잡고 돌아오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다시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회복을 누립니다. 기쁨의 마음으로 막 또 잠을 자요.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말씀이 막 묵상되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루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며 밤에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평안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갈까요? 이 고백이, 밤마다 주시는 이 말씀이, 은혜가 얼마나 오래 갈까요? 며칠 가지도 못해요. 작심 3일입니다. 3초일 수도 있겠죠. 세상 일에 지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막 뒤죽박죽 지나갑니다. 여기에 회식이라도 한번 한다 치면 이 말씀이 어디 갔는지 하나도 몰라요. 집에 가서 이불 덮고 씻기도 귀찮은데 자기 바쁘죠. 이런 삶을 우리 살고 있어요. 그렇게 지나가다가 어제 같은 주일이 어느 세월에 다시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면 뭐예요? 회개하기 바빠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면 그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기 바빠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눈물도 흘리고 말씀을 더 깊이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워요. 왜? 일주일 동안 또 살아내야 하니까. 이 뒤죽박죽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기 위한 도전이 그때마다 막 다시 시작되는 것 같고, 주일만 돼서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주일이 지나고 밤이 되면 너무나 기뻐서 월요일이 막 기대가 되죠. 그런데 어떠한가요? 그것도 잠시예요. 야근이 잦아지고요, 회식도 많아지고요, 여러 가지 학교에서 주어지는 숙제가 많고요, 자녀를 키우는 일들이 버겁기 시작하면 이런 상황 때문에 치여서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와서 1시간 머물다 가는 것조차도 버겁고 힘들고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지나가죠. 그렇게 지나가니까 이제는 어때요? 요즘 말로 무슨 말을 하냐면 멍 때린다 그래요. 교회 와서 멍 때리다 갑니다. 제가 방송실에 있어요. 방송실에 있으면요, 카메라가 총 몇 대가 돌아가는지 아세요? 8대가 돌아가요. 그 중에 반은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요. 진짜 그래요. 궁금하시면 방송실로 올라와 보시면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구에 누가 왔는지 다 봐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요. 교회 오면 자기 바빠요. 고개 숙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교회까지 출퇴근하다 오다 보면 마음속엔 어때요? 돌아가는 발걸음이 늘 죄송해요. 늘 미안함이 가득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죄송함과 미안함을 털어내기 위해서 나를 잡으려고 그래요. 휴가를 얻거나 하루를 딱 시간을 내려고 그래요. 왜요? 기도원이라도 가서 하루 시간 내고 온팡 기도하고 찬송 시컷 부르고 회복하고 오려고 나를 잡아가죠. 밤을 새서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이것들을 다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해. 마치 목욕탕에 가서 때를 벗겨내듯이 세상 일에 지혜서 못했던 금식이나 철야까지 하려고 합니다. 어때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구원을 소유하고 구원을 책임져야 되는 우리에게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신앙의 내용과 호흡과 증거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면 우리의 하루는 그냥 뒤죽박죽 지나가야만 되는 하루는 단 하루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책임을 지고 증인이 되는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하루가 준비되고 시작하고 살아내야 되는 하루는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오늘이라는 하루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얼마나 믿음의 반응을 분명히 할 수 있는가가 드러나는 하루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서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부딪히고 버티고 견뎌내면서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를 믿는 존재로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존재로서, 사망의 존재가 아닌 그 존재로서 이제는 이 세상의 중심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연습하는 것이고 훈련도 감당하는 것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창조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하루의 호흡에서 드러나야 되는 매우 당연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로 남아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이웃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혹시라도 부모님들에게까지도 보여줘야 합니다. 주문이나 부적을 통해서 능력과 권력과 힘이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내 자리와 내 힘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던 그 어리석고 못난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서 오늘 내가 드러내야 될 그 모든 생애와 삶의 모든 호흡에서 상식과 교양과 예의와 인격을 통해서 이 믿음의 반응이 증거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냥 지나쳐야 되는 하루는 없습니다. 오늘 그 하루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망의 걸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오늘 분명하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이 도전하고 위협하고 유혹하며 뒤죽박죽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내 모습과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의 내 모습과 그리고 세상 중심에서 위협과 도전과 유혹의 중심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다 더 분명하게 확인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이 오늘 나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엎드려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 하루의 소중함을, 그 하루의 사명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연습하고 훈련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결국
세상 중심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드러나는 내 모습이 인격이고 예의입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엔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애를 써도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훈련하고 연습하고 자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예의와 성품이 드러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방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만나고 싶은데 만나는 것이 참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시간이 오면 그렇게 소중할 수 없어요. 오늘 세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는 분들입니다. 한 분은 20년이 넘도록 선교에 대한 열정과 후원으로 교회의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계신 저희 교구의 권사님입니다. 홀로 사시며 그 걸음들을 알리지 않기를 원하고 하루하루를 더 섬기고 선교하기 위한 마음으로 사는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돈을 많이 버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들이 주는 용돈의 일부를 모아서 20년이 넘도록 후원을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그마한 선물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쁘게 받든지 욕을 하면서 받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니 조금씩 사람의 변화를 느끼며 그것으로 기쁨을 찾고 눈물을 흘리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믿음의 증거로 살아냅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제를 끝으로 이 땅의 육신의 모든 호흡을 마치셨습니다. 91세의 일기로 그 호흡을 마치시는 순간까지 아멘이라는 그 호흡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호흡이 끊어지면 나는 반드시 주님 나라 가겠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집사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치매가 와서 아들도 오빠라 부르고 목사도 오빠라 부르고 좋아하는 사람은 다 오빠라 부르지만 단 하나 놓치지 않는 것은 나는 호흡이 끊어지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아멘이라는 고백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 하루를 보내며 지금은 주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쓰고 멋지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낼 그 영원한 순간들을 아마 만끽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루의 삶입니다. 구원과 은혜가 주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입니다. 엄청나게 소중한 하루입니다. 이 하루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원하시는 다음 세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하루로 내 자녀가 바뀔 수 있고 이 하루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하루로 이 땅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을, 그 하루를 살라고 애를 쓰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기쁨을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 가지는 복된 성도의 삶과 성도의 인격이 가지는 영광을 오늘 주님께서 전적으로 채워주시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책임을 놓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며 그 인격을 닮아가며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진실함과 인자함을 알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의 새 사람으로 오늘도 연습하며 훈련을 감당하며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두가 충성과 성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루의 시간을 보내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편이 갈라지고 의심하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피로함이 점점점 쌓아져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받은 존재로서, 생명의 존재로서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그 책임 있는 사명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사 세상에 소외되고 힘들고 지쳐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세상의 중심에 서서 복음의 능력이 되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걸음에 오직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사 이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함께 나누는 마음도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시간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존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손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주의 영광과 자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증명되는 하루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주께서 주신 그 책임 있는 사명이 내게 분명히 드러나는 오늘을 주여 허락해달라고 그를 위해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길 소망하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고 다음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오늘의 모든 삶을 놓고 구원을 노래하는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시고 잡아주시사